합심 기도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함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의 에스더 같은 인물을 보면은 많이 또 확인도 되어지죠. 에스더는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왕후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하만 총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때 당시 법이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갈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찾아갔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함부로 갈 수가 없죠. 그때 에스더가 고백을 했습니다.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법을 어기고 나가겠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기도대로 응답받게 되죠. 에스더가 그를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함께 합심 기도 언약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함께 안 하고 혼자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죠. 같은 언약, 같은 흐름, 같은 시스템, 같은 방향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역사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들었습니다. 혼자 기도도 안 됐죠. 함께 기도는 당연히 안 됐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았습니다. 예수님이 책망을 하죠. 그 한시라도 잠깐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라고 책망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이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사실은 이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동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지만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잠시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지만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죠.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얘기해줘도 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요 결론을 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1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결론을 내셔야 돼요. 이미 결론을 냈지만 항상 내셔야 돼요. 무슨 결론을 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결론을 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 말인데 그 말이 아니죠.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것을 끝냈냐는 겁니다. 그 결론을 내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고 개인 느끼는 차이가 있지만 다 있거든요. 경제의 문제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개인의 영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문제는 우리 주위에 사실 왔고 또 올 것이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잡힙니다. 왜요? 어려우니까요. 이해를 못할 수 없죠. 당연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요.
당장 힘드니까요. 그래서 그걸 붙잡습니다. 해결하려고 붙잡습니다. 아무리 제가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거 붙잡는 건 답은 아니거든요. 예, 이해는 이해고 올바른 답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혹 해결되면 다른 문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살아갈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세요. 사실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을 끝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잠시 보이는 문제는 우리가 응답받을 발판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잠시 있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 안 됩니다. 그 결론을 내세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결론을 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올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말, 본인을 완전히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은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는데 이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 힘을 좀 빌어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하고 또 나름대로 돈도 벌고 또 나름대로 성공도 해야 되지 않겠냐. 자,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이 99%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응답 받는 것 같은데 응답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나머지 더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차고 넘치도록 채운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셔요. 그 결론을 딱 내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들이 그 결론이 난 겁니다. 배운 게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도 못 벌었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낙심해서 도망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뀐 겁니다. 확신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내 죽음조차도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나의 작은 문제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구나. 그 결론을 낸 겁니다. 그게 일본의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야 돼요. 우리가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 결론을 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하나의 결론을 내야 돼요. 무슨 결론을 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의미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는 사실상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게으른다거나, 너무 악하다거나, 그러면 생명 살리는 일이 방해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상식성으로 하면 돼요. 진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요, 자녀를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고요. 내 직장을 살리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최선, 노력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은 상식이에요. 그걸로는 생명 못 살려요. 그걸로는 하나님이 주신 빛의 경제 응답은 못 받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주인 됨을 고백하는 그 현장. 하나님 나라. 예수가 주인 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곳. 하나님 나라. 사단의 건세, 감의 건세가 무너지는 그곳. 하나님의 나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늘의 정사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의 깃발을 주셨어요. 이미 다 승리하고 가서 깃발을 꼽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 쓰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자꾸 방법을 찾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꼭 알아들으시고 알려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복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워밍업이에요. 사실상 안 돼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말 내가 사업장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싶습니까? 수고와 노력 방법으로 벌 수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는 어떡할 겁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재앙은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왜 성공한지도 모르고 그거 지키려고 밟은 시다가 영적 문제에 빠지잖아요. 큰 흑암의 건세에 빠지잖아요. 더 큰 영적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야만 살리는 게 아니죠. 욕심은 좀 채워지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도 죽고 가정도 죽이고 현장도 죽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죽인 자로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그러면 1분의 3분의 역사가 옵니다. 증인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또 문제라 하더라도요,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 바꾸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함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게 2번이에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방언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다, 중요한데, 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언약 잡은 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15나라의 문을 열고 3천 제자를 준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현장에요.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복음받고 전도자로 쓰임받을 제자들을 다 숨겨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시간표입니다. 그 디아스포라는 1년에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평생에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치안이 안 좋기 때문에 군인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 재벌들이 와야 되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돈으로 군인을 사서 와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결론을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결론? 정확한 결론은 아니라도, 완벽한 결론은 아니라도 내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겠다는 그 결론을 가지고 온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 중에는 하나님이 예배된 제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3천 제자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이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요, 120명인 성도가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도 맞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모은 그 3천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120명의 성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죠? 그 응답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킬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럼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받습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죠. 에스겔 36장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힌 이 에레미야한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응답할 거 내게 큰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할 문을 여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지인을 통해서, 그 지인이 또 가정과 그 지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숨겨놓은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붙여줘야 돼요. 그죠?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0명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요, 같은 말씀을 받고 있어요. 같은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같은 시간표, 같은 시스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일이 벌어져요. 2번에 2번. 기적도 일어나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잡혀서 죽었어요. 베드로도 동일하게 잡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하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베드로가 풀려났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어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냐니까요, 내일 죽는다는 거 알고도 잤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 같으면 내일 죽는 거 알고 여기 잠이 옵니까? 그것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옆구리를 쳤다고 나옵니다. 뺨을 때려야지 왜 옆구리를 칩니까? 여러분 옆구리 한번 맞아본 적 있어요? 숨이 딱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옆구리 쳤다는 건요, 뺨 때려가지고는 안 일날 것 같으니까 옆구리를 친 거예요. 이 정도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천사 따라가서 나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정신 딱 들고 나서요, 아, 이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한단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복음 증가는 전도자가 그 가는 길에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안 일으키려 상관없는데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언약, 전도 성경의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언약과 같은 흐름 타고 같은 기준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핍박자도 있잖아요. 거기 누굽니까? 헤롯. 하나님이 어떨 때는 가만히 놔둬요, 핍박자를요. 어떨 때는 안 되겠으면요, 데려가요. 데려가는데 벌레들을 안 보냈어요. 벌레라고 해요. 한 마리 보냈어요. 단수예요. 한 마리 딱 보내가지고요, 딱 데려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작업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냥 데려가 버려요. 필요하시면은. 저와 여러분 괴롭힌 사람이 있어도 아무 문제 안 돼요. 필요하시면 하나님 데려가요. 안 데려가면 하나님이 이유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니까요. 하나님 기적을요, 그때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번에 3번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어요. 근데 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선교사 파송, 정말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맨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는 선교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언약 붙잡고 선교하는 중요한 시간표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가야 됩니까? 가야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니까요. 가면 뭐합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함께 기도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자마자 섬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섬. 그죠? 거기에 총독을 만난 거예요. 총독이 관심해서 이들을 부른 겁니다. 이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로마가 그 바보섬에 총독을 보낸 거예요. 그 섬이 크거든요. 그래서 총독이 바뀌면 그 섬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희한하죠? 사단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름 답변은 또 바예수라.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요,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에게 보험 못 듣도록.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이 바예수라는 자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최초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하나님은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 잘 모르니까 그런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복음이 처음 증거하는 지금 사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믿지만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안전병이 일으켜 버리잖아요. 안전병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그곳에요, 기적 역사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 영적 문제 가는 사람 치유받을 볼 때 너무 신기하다. 치유될 수가 없어요, 사실요. 근데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로 신기한 겁니다. 안전병이 일어나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어떤 의학기술 발달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영적 문제 치유받는 거는요, 아무리 의학기술 발달해가지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요? 이건 영혼의 문제거든요. 귀족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기적이 없어요. 일나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정말 성령의 인도 받는데요, 정확한 응답을 받게 하잖아요. 이 바울이요, 실라와 디모데를 데리고요, 아시아로 가가지고 실크를 통해 가지고 복음 전환을 할 때 성경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함께 기도하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사를 바꾸는 마게도냐 문이 열렸습니다. 그 별거 아닌데요, 세계사를 바꿨어요. 교회사를 바꿨다니까요. 저와 열이 가는 그 성령의 인도 가운데는요,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 지역의 미래를 바꿉니다. 전 세계의 미래를 바꾼다니까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 자,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합심 기도 언약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결론, 다른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되는 그 열매에 대한 결론, 그 결론 난 자들이 모이는 기도, 그 합심기도 언약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합심기도 언약 시스템은요, 장수에 구애받지 않아요. 이 다섯 남편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표가 왔다. 그 얘기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대엔 더더욱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요,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같은 흐름을 따라갑니다. 우리는요,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당연히 같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3번에 2번 뭡니까? 교회 언약 기도 중심의 합심 기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서두에 얘기했듯이요, 같은 언약을 잡고 있다니까요.
마가다락방에 그냥 언약 잡은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에 40일 동안 집중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반드시 성령 역사하겠다. 그 약속 붙잡고 모인 곳이에요. 같은 언약, 같은 흐름, 같은 시스템, 같은 기도 제목.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밖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같은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같은 시스템 속에 있으니까요. 예. 반드시 같은 기도 제목 나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응답하고 내 응답하고 다르면은요, 세계복음하고 여러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내 응답이 안 되면은요, 사실상 다른 거에 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럼 반드시요,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교회 기도 제목과요, 싹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머지 필요에 따라서 채우리라,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많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함께 모이게 했습니까? 어쩌다 보니 모였습니까? 네. 그거는 우리 생각이실 수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전도 선교는 맞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걸 구체화할 계획이 있거든요.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그걸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모든 축복의 열매가 걸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걸려버리고요. 내 경제가 걸리고요. 내 후대가 걸리고요. 내 미래가 걸리고요. 우리 가문이 거기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언약 기도 중심에 중요한 언약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요, 세 번째 중요해요. 중보 기도. 왜 중요한 줄 압니까? 과연 하나님이요, 숨겨놓은 예비된 제자를 저 아프리카에서 찾게 안 만드십니까? 저 제주도에서 찾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게 해서 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뭐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주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해 놨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저를 만나고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가정이 있잖아요. 아는 지인이 있다니까요. 그게 우연히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딱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을 놓고, 여러분 아닌 지인을 놓고,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을 공유해야 돼요. 어쩌면 좀 공유하기 힘든 것도 있겠죠. 뭐 그런 건 혼자 기도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게 있겠죠. 그걸 같이 기도한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은 오순절에 일어났던 숨겨놓은 제자들을 찾았던 것처럼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요, 하나님 희한하게 연결하십니다.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은요, 갑자기 모르는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인이 또 그 연결된 그 가족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하는 줄 압니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보여요. 안 그러면 진짜 안 보여요. 응답이 왔는데, 몰라요. 또 유신적으로 응답 와버리면 그거 가지고 딴짓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요, 완벽한 응답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중보기도 언약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범죄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응답의 축복이요,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밀 가운데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 규정만 부탁했어요.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왜요? 바울이 전도자로 특별히 이 사도로 전 세계를 움직일 때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을 붙이시거든요. 거기에 인도받게 해달라. 그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함께 기도할 때 반드시 전도할 문, 반드시 기적의 역사, 반드시 성령의 인도, 이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심기도 언약 시스템 가운데 응답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